새로운 문을 열어주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좋은 것을 상대방에게 주면 싫다 할 사람이 없죠. 누가에게 예를 들면 뭐 돈을 내가 뭐 100만 원을 준다. 근데 그 돈 주는데 막 싫다 이런 사람 본 적 있습니까? 또는 뭐 좋은 물건, 좋은 음식, 우리가 그런 것들 다 선물이라 그러죠. 이렇게 눈에 보이는 나에게 덕이 되는 것을 주면 싫어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몸에 좋은 약이 입에 쓰다는 말이 있죠. 좋은 교훈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사람들은 다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을 보면 복음을 전파하면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고 대적과 박해를 당하게 되고 오히려 전하는 사람이 죽음까지도 맞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상당히 두려운 말씀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과정을 잘 살펴보고 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영적인 신앙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를 알아야 돼요. 배경. 뭐든지 우리가 배경을 모르면 어떤 말들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 주일학교 학생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주일학교 학생이 궁금하면 500원 그러더라고요. 내한테. 뭐라고 질문했는데 내가 이제 궁금해하니까 궁금하면 500원 그러는 거예요. 나는 상당히 얘가 돈을 밝히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개그맨들이 쓰는 용어인 거예요. 개그맨이 그런 말을 하니까 그게 장난으로 하는 말인데 나는 뭐 그 배경을 모르니까 얘가 돈을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 아이는 농담을 이야기한 건데 나는 진담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뭘 모르니까 문화를 모르고 배경을 모르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딱딱한 내용일 수 있는데 그래도 잘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쭉 복음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이제 12제자를 양육을 하셔서 그 다음에 이제 12제자를 파송을 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둘씩 짝을 지어서 혼자 다 다니지 못하시니까 12제자를 둘씩 짝을 지어서 이스라엘 땅을 보내세요. 보내시면서 권능을 주십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병을 고치는 권능,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도록 해서 보내세요. 그리고 너희가 복음을 전하러 가면서 먹는 거 걱정하지 말고 가면 그 집에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받아서 먹고 그렇게 사역을 해라 하고 보내시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내용은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성경에 복음서가 총 4개가 있는데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는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면 이게 다 나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요한복음은 좀 특별한 복음이라서 복음서라서 이 3개 다 나온다면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 별표시, 당구장 표시 뭐 이런 거 해야 되는 내용. 그러니까 다 나오는데 12제자를 다 파송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너희가 이렇게 하고 또 너희가 복음을 전거하면 전거할 때 먹고 사는 것들은 다 그 지역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너희들을 대접할 것이니까 그렇게 먹고 주는 대로 먹고 그렇게 일을 해라 하고 그래서 끝나요. 끝나는데 마태복음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에는 뒤에 이야기가 쭉 이어집니다. 우리가 읽은 내용 포함해 가지고 상당히 길어요. 그런데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이게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너희가 18절에 보면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당시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12제자를 파송하실 때는 총독은 한 명입니다. 빌라도. 그리고 임금들도 뭐 헤롯이 있고 한 명이에요.
그런데 총독들, 임금들 이렇게 복수를 썼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또 10장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12제자 파송함인데 뭐 12제자가 복음 전한다고 막 사람이 예수를 부인할 이런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12제자를 파송할 때 그 상황하고 내용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누구한테 이야기? 12제자를 파송한다고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뒤에는 어떤 미래의 사람을 향해서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 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지 이러면 뭐 별 아무 그냥 탁탁 잘라가지고 우리가 은혜 받으면 되는데 또 이런 내용이 있구나 하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런 부분이 있구나 참 신기하다 놀랍다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제 오늘은 그 이야기인데 원래 이제 있었던 사건은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처럼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신 거예요. 파송하시면서 너희가 복음을 전가할 때는 이렇게 해라 한 것은 원래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다음에 계속 이어서 하는 것은 마태가 쓴 거예요. 살을 붙였다 이 말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어낸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없는 이야기를 마태가 상상을 해가지고 설교처럼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여러 설교를 하시다가 나오는 단편들이 있단 말이에요. 미래에 앞으로 이뤄질 일들을 그런 설교들을 마태는 다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마태 직업이 뭐죠? 세리입니다. 이 세리하는 사람은 뭘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 사람 세금 얼마야? 저 사람 세금 얼마야? 딱 기억해야 내 돈 될 거 아니에요. 이 다른 제자하고 달라가지고 마태는 주님의 말씀들을 상당히 많이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다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때 살을 입혀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은 여기서 이 말을 하고 내일은 저기서 저 말씀을 하신 그런 내용들을 마태는 12제자 이야기에다 쭉 이어 붙인 거예요. 자기 설교처럼. 그게 이제 우리가 마태가 성령의 감동으로 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에도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그라데이션이다. 그라데이션이라는 것이 뭐냐면 여기는 예를 들면 빨간색이 있고 여기는 노란색이 있어요. 근데 빨간색에서 노란색으로 바로 칠하면 이렇게 선이 딱 보이잖아요. 근데 빨간색과 노란색으로 싹 지나가도록 선이 조금씩 바뀌어요. 그걸 그라데이션이라고 그래요. 눈으로 보면은 비슷한 색이 그냥 쭉 끊어지지 않고 연속적으로 색이 변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그라데이션이라는데 현재 예수님께서 눈앞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어떤 대중들에게 그 말을 이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복음서는 약간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마태가 누군가에게 지금 복음서를 썼단 말이에요. 그 마태복음을 읽을 사람들에게 한 이야기예요. 마태복음을 읽을 사람들에게. 왜 그러면 마태가 썼느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실 때는 마태가 그 현장에 있었잖아요. 그때 상황하고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셔서 복음 전가하실 때 상황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고. 그래서 마태가 우리가 복음 전할 때는 이랬지만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이렇게 될 거야. 반드시 마음에 각오를 하고 가라 하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마가는 쓸 수가 없고 누가도 쓸 수가 없어요. 왜? 사도가 아니니까. 마태는 자신이 사도이니까 쓸 수 있는. 이제 마태가 그렇게 쓴 근거가 나오는 것이 마가복음 6장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아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셨다고 이야기했죠.
열두 제자를 파송하시고 그래서 열두 제자가 나가서 복음을 전거했더라 하는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6장 14절에 보면 어떤 말이 있냐면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이렇게 됐어요.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야 어느 변두리에서 예수란 사람이 나와가지고 뭐 일을 한다더라 이렇게 소문 아름아름으로 이렇게 뭐 희미하게 들리니 말리니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딱 보내서 막 복음을 전거하니까 이게 막 덜수져지는 거예요. 나라가 덜수져지면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면서 한편으로는 뭐예요? 예수님이 공격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가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거할 때는 아무리 핍박도 없고 반대도 없고 그냥 무관심만 있었다면 이제 너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거하면 이 정도의 일이 아니다. 상상도 못할 어려운 일들이 벌어질 거니까 마음 단단히 먹고 가서 복음 전거해라 라고 마태가 이걸 쭉 이어서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좋은 물건을 주면 사람들은 다 받아들이고 뭐 교훈을 해도 싫으면 안 들으면 되는데 왜 복음을 전파하면 대적과 박해가 일어날까? 왜? 복음을 전가하면 그 원인이 뭘까? 그 원인은 누구 때문이냐면은 예수님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에 박해가 일어난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자, 34절 보겠습니다. 10장 34절, 35절, 36절까지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러니까 누가 지금 박해를 받도록 해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 때문에 박해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원인 제공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고 뭘 주러 왔다고요? 금을, 칼을 준다. 칼. 그럼 칼을 주는 거예요. 자, 내가 예수님 믿어. 예수님이 나한테 칼을 주셨어. 이거 뭐하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칼 주시면, 야, 이거 갖고 사람 싸우라나 보다. 막 아버지하고도 싸우고, 엄마하고도 싸우고, 막 마귀하고도 싸우고, 그래서 칼을 줬으니까 싸우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칼은 무슨 칼이냐면요, 사람 찔러 죽이는 칼이 아니에요. 찔러 죽이는 칼이 아니고 수술하는 칼입니다. 수술. 그 증거가 어디 나오냐면은 35절 그 다음 줄에 나옵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뭘 하게 하려고요? 불화. 번역을 우리가 불화하니까 야 이거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집안 풍지박산 나고 니 아니면 조용히 잘 살았는데 괜히 시끄럽게 하고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 불화라는 단어가 번역을 그렇게 해놔서 그렇지 디카조라는 단어입니다. 디카조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마태만 썼어요. 아무도 안 쓴 단어라. 그 번역하기가 애매하겠지요. 근데 이 디카조의 D가 뭐냐면 D. 우리도 뭐 어떤 단어가 있으면 앞에 어떤 단어는 뜻이 있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죠? 불협 화음이면 불은 안일부잖아요. 화음이 안 된다 이 말이죠. 불. 그것처럼 D도 뜻이 있는데 그게 이라는 말이에요. 이. 자,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을 어떻게 한다고 불협하게 한다는 것은 이라는 것은 뭐예요? 한 사람인데 어떻게 한다고? 둘로 나눈다는 거예요. 생각이 같은 사람이었는데 생각이 다르도록 나누어 버린다. 그리고 그렇게 나누는 것이 칼이에요, 칼. 사람을 찔러 죽이는 칼이 아니고 이 사람을 둘이 나누어서 생각이 서로 다르도록. 근데
그거는 지금 이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대한민국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어제까지 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한 대한민국에 같이 살았는데 어느 날부터 대한민국 사람이 생각이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가지고 같이 할 수가 없어요. 한 집안의 아버지하고 자식하고도 갈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명절에 절대로 모이면 정치 이야기 하지 말아요. 정치 이야기 하는 순간에 뭐 아버지 어머니도 없고 뭐 친구도 없고 다 갈라집니다. 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달라진 생각은 화합할 수가 없어요. 근데 민주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생각이 달라진 그것을 서로가 인정을 하고 같이 선의에 경쟁하는 게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가하실 때 우리가 가서 할 일이 뭐냐면 그 칼을 들고 가서 이 사람을 계속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 이 사람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하고 난 다음에 누가 많이 생각이 바뀌어서 돌아왔어요? 20대들이, 10대, 20대들이. 과거에는 나라를 위해서 데모하면 전부 할아버지, 할머니들 나왔잖아요. 태극기 들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생각이 달라졌다. 새로운 걸 알게 되었다. 새로운 걸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들이 다 마음이 하나가 되고 생각이 하나 되어서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네가 그러면 좋다. 북한 가서 살아라. 여러분 보고 지금 북한 가서 살아라. 북한 사람들 생각 똑같아. 김정은이 보면 눈물 나고 막 장군 우리 어버이 수령하고 그 사람들 다 생각 똑같이 뭉쳐가지고 똘똘똘똘 뭉쳐 산다. 평화롭다. 네 그 나라 가서 살아라. 그러면 여러분 살겠습니까? 생각이 같은 게 문제가 아니고요. 어떤 생각으로 뭉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생각으로 뭉치느냐. 우리 보고 중국 사람들 보고 중국 사람들 생각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유학생이든 뭐든 간에 간접질을 많이 합니다. 왜? 자기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들 생각이 똑같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 생각이 똑같은 게 대단한 거냐라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하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칼을 주셨느냐? 지금 저렇게 생각이 똑같아 가지고 같이 뭉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도려내듯이 그 생각을 도려내 가지고 따로 분리시켜라. 이게 디카조란다는 거예요. 분리시켜라. 생각을 분리시켜서 돌아보게 해라. 그러면 야, 내가 언제 어떻게 이렇게 살았던 거, 내가 이렇게 몰랐던 거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좌파했던 사람들이 우파로 돌아오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파했던 사람이 좌파로 가는 경우는 없어요. 가끔 가다가 있긴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우파했던 사람, 우파로 막 외쳤던 사람들이 진짜 좌파로 가는 사람이 가끔 가다 있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좌파로가 오는 줄 알고 했다가 이게 아니다 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보내시고 그 생각을 도려내도록 하시니까 당연히 전쟁이 일어나죠. 안 뺏기려고. 그래서 박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니다. 섣불리 건드려서 될 일이 아니다. 잘못 건드리면 네가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까 마음 단단히 먹고 조심해서 가라 이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 여러 간증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처음 그 어떤 가정에 복음이 전거됐을 때 대부분의 가정들, 특별히 우리 전통적으로 유교가 강하고 불교가 강한 그런 집안에서는 야, 집에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가지고 집이 풍리박산 났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예수 믿는 며느리 들어가지고 예수 믿는 우리 아들 다 배려놨다 뭐 이렇게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그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면 그때는 무슨 이야기합니까? 야, 우리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어쩔 뻔했느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마태가 이제 마태가 자기 제자들에게 하는 이야기하는 거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가할 때는 이렇다. 마귀가 이미 우리의 이름이 정체가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 줄을 알기 때문에 결코 그냥 가만히 있지 않는다.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각오하고 가야 된다 하고 써놓은 거예요. 그럼 어떤 박해가 일어나는가? 어떤 박해가 일어나는가? 16절 딱 그 15절까지가 아마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 했던 이야기 같고 16절부터는 마태가 예수님의 입의 말씀들을 다 편집을 해서 자기 제자들에게 아마 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보라. 보라. 이게 뭔가 앞에 흐름에서 딱 끊어지는 느낌이죠. 보라. 16절.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같도다. 너희들을 뭐 가운데 보낸다고요? 늑대. 여러분, 양을 보냈는데 양을 늑대한테 보내면은 이거 뭐 늑대가 야 이거 웬 밥이냐 그러고 좋아하겠죠.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불을 좀 켜야 될 것 같은데 약간 추워. 전체적으로. 이걸 켤까요? 이걸 켤까요? 예. 아 그래요? 안 켜도 되겠습니까? 그럼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어떤 내가 너희들을 보내는 것이 마치 뭐 늑대들한테 밥상 차려주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만큼 위급하다. 얼마나 이 표현이 참 절박한 표현인가. 아니 지금 사울을 십자가의 군사라고 내보내는데 뭐 십자가의 군사라고 내보내는데 무기가 없고 싸워 이길 게 없고 양을 늑대한테 보내는 것 같이 그렇다.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어려운 싸움을 싸우는가 하고 마태가 절감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채찍질 한다 그랬죠. 21절에는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며 죽게 하리라. 22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 그랬어요. 우리도 조선시대 말에 엄청난 박해를 당했고 그리스도인들도 초대교회 당시에 엄청난 박해를 당했고 6.25 전쟁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미움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그런 일들을 겪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면 너희가 아주 그냥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이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23절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자, 이 말씀은 문맥상으로 어떤 내용이냐면 위로하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복음을 전가하다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텐데 끝까지 22절에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얻고 너희가 피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동물의 세계를 보면 사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죠. 사자가 모든 동물을 다 잡아먹는 것 같아도 많은 초식 동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들은 또 새끼를 많이 해요. 숫자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도망을 잘 갑니다. 아주 그래서 도망가는 데 선수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잡아먹히지 않고 많이들 살아남죠. 너희가 양이고
넉대 가운데 보내지만 너희가 다 죽지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동네에서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는 말씀은 뭐냐면, 오늘 제목이 뭡니까? 네,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는 주님이다. 너희가 내 일을 하다가 복음을 전가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죽을 것 같은 그런 위험과 난간을 만나도 낙심하지 마라. 이 문이 닫힌 것 같이 보여도 너희가 저쪽으로 피하면 내가 저쪽으로 문을 열어줄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절박한 상황, 위기의 상황, 어려운 상황인 건 맞는데,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주님은 계속해서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왜 어려움이 오느냐?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맡기셨으니까. 어려운 일을 맡기셨으니까 어려운 일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할 때 너희가 우리 번역에는 너희가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를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다시 번역하면요,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기 전에 내가 온다. 내가 오기까지 너희가 이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번역은. 내가 올 때까지, 재림이죠. 내가 올 때까지도 너희가 도망을 가도 그 이스라엘 동네를 다 못 간다. 그 말은 뭐예요? 피할 곳이 많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쉴 곳이 많다. 너희가 안식할 곳이 많다. 너희를 받아주는 곳이 많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계속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마치 길이 막히고 이제는 절망적인 상황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여 주저앉아 있지 말고, 내가 올 때까지 너희가 다 피해가도 다 못 간다. 그만큼 공간이 많다. 빈자리가 많고 빈 공간이 많으니까 낙심하지 마라. 너희가 막힌 인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려고 하신 말씀이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을 할 때 쉽고 편하게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힘들고 어렵게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괜히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괜히 내가 일을 해가지고 안 해도 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너희가 힘들고 어려우면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피하라 그랬습니다. 물론 이제 순교를 해야 될 경우는 순교를 또 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순교자들이 우리 피를 갚아주세요 하나님 하고 기도하니까 조금만 기다리라. 그 수가 차기까지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역사하시도록 근거를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순교나 박해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안 해도 될 고통이나 안 해도 될 어려움을 당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피치 못하여서 너희가 피할 길이 없고 내가 예수님 이름 한번 부인하고 성경 한번 밟고 지나가고 그래가지고 내 목숨 구걸하면 내 목숨 살겠지. 그런 경우는 우리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상황일 때는 굳이 무리하게 고집을 하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거기서도 복음을 전가하라라고 주님이 유연성을 우리에게 두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옮겨가고자 하면 얼마든지 그 길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직진을 할 때는 직진을 해야 되고 돌아갈 때는 돌아가야 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구분합니까? 누가 알려주신다고요?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네가 가라. 네가 앞에 섰을 때 뭘 말할지를 미리 생각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순간이 되면 내가 이걸 직진을 해서 순교를 가야 됩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돌아와서 가야 됩니까? 이걸 주님께서 알려주신다.
그 주님의 감동을 따라서 너가 가면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연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26절 그런즉 그들을 뭐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우리가 첫 번째 대처는 지혜롭게 직진을 할 건지 회전을 할 건지를 구분을 잘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상황 앞이 내 앞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두려워하면 지혜가 막혀요. 주님이 열어주신 문이 안 보입니다. 그래 막힌 것만 보이고 그걸 우리가 폐쇄 공포증이라 그래요. 점점점 가라앉게 됩니다.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참새 한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진이냐 회전이냐 이렇게 마음에 딱 생각을 할 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순간 선택은 굉장히 중요하다. 내가 여기서 선택을 잘못하면 아예 망할 수도 있다. 공든탑이 무너지듯이 내가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입 한번 잘못 놀리면 큰일 나는 상황이다. 성경에 그런 기록이 많습니다. 잠언에도 보면 네가 어느 집에 초청을 받았는데 높은 관리하고 같이 음식을 먹게 되면 입을 조심해라. 맛있다고 막 허겁지겁 먹지 말고 눈치껏 보고 적당히 먹어라. 네가 그냥 미친 듯이 개글스럽게 네 배만 채우면 그 관리가 같이 나누어 먹으려고 했다가 혼자 다 먹는 거 보면 오히려 네가 나중에 더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면 네 입에 재갈을 물리라.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느냐? 내가 지금 머리 한번 숙이고 이 육신이 안일하게 편할 것이냐? 아니면 영원하신 주님을 바라볼 것이냐? 저 사람이 내 몸은 죽여도 내 영혼은 죽일 수 없다. 저 사람이 내 몸은 아프게 해도 내 영혼은 아프게 할 수 없다. 내 믿음은 뺏어갈 수 없다. 그걸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근데 여기서 말을 잘못하고 삐끗하면 몸과 영혼까지 지옥에 멸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잘 생각해서 지혜롭게 이 순간을 판단을 해야 된다. 우선 편하자고 뒷감당을 생각 안 할 거냐 이 말이에요. 뒷감당을 생각하면 지금 어렵더라도 지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대처해야 될 내용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아무런 박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사실은 박해가 옷을 바꿔 입고 온 거예요. 박해가 없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박해의 방법을 옷을 바꾸어서 입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어려움 당하는 것이 뭡니까? 6.25처럼 북한군이 탱크를 밀고 들어오면 이게 저게 적이구나 하고 알고 낙동강 방어선을 치고 싸울 텐데 지금은 그렇게 쳐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문화로 어떤 사상으로 이념으로 주장으로 해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이 파고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서서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공산주의 사람들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사회주의 사람들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전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지금 박해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마귀가 옷을 바꾸어 입고 우리에게 야금야금 한 발 한 발 들어와서 성도들의 믿음과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갉아먹고 있으니까 겉은 멀쩡하게 보이는데 속은 다 이미 파먹었어요. 그런 상황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을 편안하게 믿으려면 안 돼요. 너무 지금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편하게 믿으려고 해요. 교회가 조금만 불편하면 안 올라 그러고, 조금만 불편하면 뭐 주문을 내가 예배 드리려고 그러고, 교회 가는데 조금만 싫은 소리 들으면 안 가버리고, 누가 주인이 돼 있어요? 내가 주인이 돼 있어요. 내가 주인이 돼서 목사님도 판단하고, 교회도 판단하고, 장로님도 판단하고, 자기가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것을 얼마나 많은 각오를 가지고 준비를 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갑이 아니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사람이라는 사실. 우리는 마음의 명심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편집을 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어떤 각오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때 밖에 있을 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이라는 사실을 잘 돌아보아서 예수님 믿는 것에 더 열심히 내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며 붙드시고 인도하신 가운데에 우리가 복음을 전거할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생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양이 늑대 가운데 가는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주의 복음을 들고 갈 때에 얼마나 조심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야 될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며, 또한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며 열심으로 주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는 나아가고 물러갈 때는 물러가는 지혜를 다하여 주셔서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로 인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